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두려움,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까라고 하는 그 주제를 생각하고 있죠. 두려움을 우리가 인간의 어떤 힘과 방법 뭐 이런 것으로 극복되지 않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연재해예요. 자연재해 중에 바다에서 일어나는 큰 광풍은 성경은 갈릴리 호수지만 갈릴리도 바다처럼 넓으니까 이건 어떻게 손쓸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가. 우리 인간 존재는 참 대단한데 또 그렇게 연약해요. 이런 이중성이 다른 여타의 이 동물 짐승들과는 다른 거예요. 다른 여타의 동물 짐승들은 본능대로 그냥 느끼고 알고 만나고 견디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 인간은 본능이 아니거든. 물론 우리 인간에게도 본능적인 게 있어요. 본능적인 것이 있어. 근데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가 걱정이 있겠습니까? 바다에 태풍이 나면은 그 배 안에 있는 쥐들이 먼저 안다 그래요. 쥐들이 먼저 안다 그래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거 감지를 못하는데 본능적으로는 알지를 못하지만 대처하는 것은 또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능적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방법이 없는 큰 광풍이 오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난다, 마지막이다, 방법이 없다, 어쩔 수 없다 이러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겨내면 두려움이 없지, 까딱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어려움에 대처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우리 중에 어려움 만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인생 중에 얼마나 무수한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어떤 이는 그것에서 내공이 쌓여가지고 이 정도쯤이야 하는 분도 있지만 지극히 작은 것 가지고도 숨이 넘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내가 만난 일의 종류, 크고 작음과 상관이 없어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두려움 중에도 내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만 기억하면 난 믿음인 거예요. 내 믿음이 나를 어떤 자리로 이끕니까? 어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생기면 흔들리고 요동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런데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일생 동안 그런 일이 반복됐어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왜 기억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잖아요. 이게 믿음이고 믿음의 사람이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요동하기 쉬운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지나온 세월 동안 내가 경험했던 일이고 그 모든 일들은 과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과거가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일도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과거가 될 겁니다. 지나온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건져주셨듯이 오늘의 어려움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견디게 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나온 우리들의 과거가 된단 말이에요. 지나온 우리들의 과거를 기억할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고 간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견뎌라! 지금 견뎌야 한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차원의 두려움을 만납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다의 임금이에요.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다의 임금은 아사라고 하는 왕의 아들입니다. 아사는 제가 참 즐겨 이 설교에 등장시키는 임금인데 너무 멋지고 너무 훌륭한 좋은 믿음의 임금이에요. 근데 끝이 안 좋아. 여기서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는 거예요. 아사 왕을 보면서.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렇지만 끝이 좀 좋지 않아서 좀 껄쩍지근하고 찝찝해.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반면 교사로 삼는데 그 아들이 바로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은 참 좋은 임금입니다. 뭐가 좋냐? 믿음이 좋아요. 성경에서 좋다는 것은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건 다 있지만 여호사밧은 종교개혁을 합니다. 산당을 다 없애고 아세라 우상도 없애고. 그런데 한 나라의 임금의 위치에 있으면 나라를 걱정해야 하고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 책임감이 있어요. 그 책임감 때문에 고대의 많은 왕국들이 했던 정책이 뭐냐면은 이웃과 동맹을 맺어서 나라의 힘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어렸을 때는 번지 맺은다 그랬는데 영광은 그 말을 잘 모르더라고. 어렸을 때 번지 이렇게 딱 새끼손가락 우리 번지다. 근데 이게 깐부라 그러더라고. 깐부 너하고 나하고 한 편 먹는다 이거예요. 딱지가 나한테 100장 있는데 100장 있는 내 친구하고 번지를 맺으면 딱지가 200장이 돼. 우리는 한 팀이니까. 그러면 저쪽에 100장밖에 없는 사람하고 붙으면 200장 대 100장이니까 제비가 안 되지. 양이 많은데. 그거예요, 그거. 이 지금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결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분열이 될 때부터 남왕국 유다는 다윗 왕과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유다의 혈통이에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떨어져 나간 북왕국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지? 여로보암. 미안해요. 삐삐삐 돌아와야 돼. 그 온통 우상밖에 모르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밖에 모르는 족속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그런데 마침 여호사밧 때 북왕국에 임금이 있는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제가 말하면은 여러분 금방 알아. 아합의 부인은 이세벨. 그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딸이 하나 있는데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에요. 기가 막힌 작품이 나왔겠잖아요. 그 둘 사이에 태어난 딸이니까. 여호사밧에게 아들이 있어요. 여호람이라는 아들이에요. 그 둘이 결혼을 시켰어. 동맹을 맺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혼 동맹이에요. 집안이 하나가 되고 나라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치는 거예요. 졌어요. 그 전쟁 과정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아합이 죽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실패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여호사밧이 참 훌륭한 게 뭐냐면, 제가 여호사밧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뭐가 좋다 그랬어요? 믿음이 좋다 그랬어요. 믿음 좋은 사람은 잘못합니까? 안 합니까? 내 질문에 함정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요. 생각대로 대답하면 답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잘못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믿음 좋은 사람도 잘못합니다. 그것을 실수라고 하고 범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했습니다. 기가 막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위기는 또 위기가 다가오게 만들어요. 모압, 암몬, 마온, 이 사람들의 연합군이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합군을 형성하면 힘이 커져. 다시 말하면 큰 힘이 위협에 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방법을 압니다. 어떻게 해야 힘이 세진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힘이 세질까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으면 딱지 200장이 된다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여호사밧이 그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이 취한 방법은 자기가 만난 지금 이 두려움을, 실제로 성경은 여호사밧의 이 상태를 두렵다고 했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했어요. 두려움을 가졌던 여호사밧은 이번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동맹하는, 즉 사람과 어떻게 해서 힘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여호사밧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호사밧은 자신도 기도하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왕이 할 수 있는, 왕의 권위로 행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행위, 금식해라, 기도해라. 이 금식은 엄청난 회개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첫째, 자신이 두려우니까 첫째 여호와께로 낯을 향해 간구했다. 자신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둘째, 온 유다 백성들에게도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여호사밧의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명령은 온 백성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이게 믿음의 공동체예요. 주의 종이 선포하면
그 죄형의 죄종의 선포를 따라 반응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4절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기도한 거예요. 13절에 보면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서더라. 두려운 일, 내가 두려워할 일 만나지 않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움은 때로 믿음의 사람에게는 영적인 면으로 볼 때, 그리고 인생을 길게 볼 때 양약이 되기도 합니다. 왜? 두려움은 나의 무능을 깨닫는 순간이 되고, 나의 무능을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도 말씀하잖아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만 있다면 그 두려움의 요인이 되는 것들이 없어야 돼. 그래서 제가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은 평안하고 큰 어려움이 없이 살았던 이삭 같은 축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두려움이 없는 게 좋아. 이런 일 안 만나는 게 좋아. 그렇지만 때로 그 두려움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를 에워싸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아니, 그 같은 것은 목사님 나는 없어요 하면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역사는 반복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없을 수 없어요. 지금 예방주사 맞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은 분은 이 새벽에 주의 종을 통해 예방주사를 맞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을 만난 분은 하나님이 즉각 처방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두려울 것 없다고 자신하지만 말고 두려움의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밀어내는 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어느새 우리는 두려움보다 기도의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두려움의 요인을 제거하시고, 때로는 그것을 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겸손함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